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 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최고의 목소리로 좋습니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박수의 영광.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에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여 비누아스처럼 일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여 비누아스처럼 일어나라.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입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고 거룩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의 마음이 떠납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좋은 날, 이렇게 경사스러운 축제의 날, 제가 얼마든지 더 따뜻하고 또 격려의 메시지를 가지고 또 그런 본문을 찾아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텐데, 왜 이 비누아스라는 한 인물을 추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가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그런 교회가 이 땅의 작품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성을 유지할 때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천하의 쓰레기보다도 못한 그런 지저분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뜨겁게 듣고 말씀에 부딪혔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면, 하나는 그 감사와 감격, 하나는 마음의 찔림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찔림이 와서 내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군중들이 어찌할꼬 하며 통곡하며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그 옷을 찢었다는 마음을 찢는데 마음을 찢을 수 없으니 옷이라도 찢어서 그 마음을 찢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광 공동체, 우리 서울영광교회가 25년 전에 세워지고 기포영광교회가 7년 전에 세워졌는데, 그 숫자가 저에게는 또 그 감격을 주게 하죠. 저에게 그 방송 보시는 한 시청자가 전화해 주셨는데, 목사님은 나이를 추정을 못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나이를 말해주려고 했더니, 잠깐요, 목사님 나이를 말하지 마세요. 누가 나이 묻고 들랑 말하지 말라는 거야. 그분은 효인이야. 80이 넘으신 점잖으신 어르신이 저한테 전화를 해줬는데, 누가 목사님 나이를 물으면 절대로 말해주지 마세요. 목사님의 나이는 누구도 추정 못할 것 같고 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29살로 남기로 했습니다. 제가 29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나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29살 같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처음 개척할 때 그 개척자의 그 가슴, 뜨거운 가슴과 또 그런 열정을 끝없이 잃어버리지 않고 품고 싶은 마음인 거죠. 아멘. 그래서 이곳에 왔을 때 잃어버린 신앙이 회복이 되고, 아멘. 기도가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 영광교회에 와서 그 기도가 더 강해지고, 아멘. 흔들리던 믿음이 더 굳세지는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다시 한번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운 영광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인생이 힘이 들고 내 삶이 고달플 때 사모하며 나오네 은혜로운 영광교회. 인생이 힘이 들고 내 삶이 고달플 때 사모하며 나오네 은혜로운 영광교회. 은혜로운 영광교회. 나를 만나 주셨던, 나를 고쳐 주셨던, 나를 고쳐 주셨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믿네, 이 시간 내가 믿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건지리라.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목 놓아 주께 외치니, 주께 외치니. 오 주여 들어주소서, 오 주여 도와주소서, 내 주여 도와주소서. 내 삶이 흔들릴 때에, 내 믿음 약해질 때도, 약해질 때도 사모하며 나오네, 사모하며 나오 은혜로운 영광교회. 은혜로운 영광교회. 사모하며 나오네, 사모하며 나오 내 사랑 예수님께, 내 사랑 예수님께. 박수하겠어.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어제 제가 개척교회 시절에 담아두었던 사진 앨범을 꺼내서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감격스러운 한 20평 남짓 되는 그런 상가를 이렇게 성전으로 꾸며서 그렇게 이제 시작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기 시작했고 1년 만에 확장해서 60평으로 확장을 하고 앉을 자리가 없이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간이 계속해서 협소해져 갔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좋은 건물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제 꿈이 사람이 많이 집중하는 그런 신도시에 교회를 세워 그 도시를 정복하는 꿈을 제가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또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이곳에 보내주셨고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제가 CBS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아주 가장 아름다운 교회들을 소개하는 그 건물들을, 아주 그 인상 깊은 건물들을 소개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교회 첫 번째 학생회장이었던 김미란 그 자매가 그러니까 교인 이제 첫 학생회를 조직을 했는데 한 3명인데 하나는 회장, 하나는 부회장, 하나는 총무 시켜서 시작시켰는데, 그때 회장됐던 그 자매가 이제 목회자 사모가 돼가지고 그 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 사모가 된 거예요. 양평에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그 아주 멋진 교회에 그래 이제 담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미란이가 있는 교회인데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 전반석, 그 김반석, 원래 그 반석이가 아닌데 제가 반석이라고 했어요. 이름을 줘줘서. 근데 그분이 그 버스 운전사였는데 그분이 술 담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술과 담배가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간암이 찾아온 거예요. 그 이제 간암이 이렇게 이제 그 완전히 간에 그 암이 다 퍼져 있어서 수술 자체가 불가한 거예요. 얼굴은 노랗게 뜨고 복수가 차오르고. 근데 의사는 3개월도 채 못 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맛있는 것 많이 들게 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종선 여기 봐요. 이종선 회사님 여기 봐요. 여러분 방송에 자기 이름이 나가려면 유명해지려면 조르세요. 그러면 텔레비전에 중계가 돼버립니다. 이종선은 지금 유명해질 거야 아마. 제 얘기 잘 들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저에게 이제 목사님 제가 천국에 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그분이 저에게 그 가슴을 뜨겁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교회가 막 부흥되고 있는데 앉을 자리도 없고 뭐 부엌도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놨는데 뭐 그거를 뭐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뭘 나무를 씻어도 화장실에 씻고 또 설거지를 해도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날따라 이렇게 봄인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옹신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이게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뭔가 그 교회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차마 제가 또 우리 성도들한테 뭐 교회 건축하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또 서울에는 땅 한 평에 1,000만 원이 뭐 그냥 아무리 반들이라도 넘어가는 것이고 지금은 또 더 비싸죠. 그런데 뭐 그 엄두가 안 나죠. 그런데 그분이 밤에 저를 찾아왔어요. 봉탄을 가지고 목사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들고 기도하고 교회 앞에 우리가 이 씨연금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한 구자에 100만 원씩 우리가 한 1,000구자 한번 만들어 봅시다. 1,004구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집회를 가면 사례비를 주면 그 전부 다 봉투에 담아서 이제 드리고 뭐 누가 이렇게 방송 듣고 은혜 받았다고 전화 오면 한 구자만 해주세요. 목사님 양보 한번 해드릴까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한 구자 건축금 한 구자만 해주세요. 100만 원 한 구자만. 이렇게 해서 헌금이 시작됐는데 모든 유치부 아이들까지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래봐야 그렇게 큰 돈이 모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그분이 이제 암이라고 이제 이렇게 선고를 받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씨연금을 들여서 교회 건축을 시작했는데 완공을 봐야지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조금 더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분을 붙들고 제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분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분을 살려주셔야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념비 같은 그런 사건을 만들어 주셔야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교회란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샌프란시스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의 이제 진찰을 한 번 더 해달라고 갔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의사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단 말입니까? 간의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암세포가 사라져버렸어요. 예, 그래서 회사도 그만두고 다 유언 쓰고 이제 다 죽음을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던 분이 다시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예, 다시 버스 운전하기 시작했고, 예, 월급날이면 언제나 나에게 전화가, 목사님 좋아하시는 추어탕 한 그릇 됩시다. 예, 월급날이면 항상 저 추어탕 먹는 날이었어. 예,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그 딸이 이제 그 아름다운 그런 교회에 담임 목사가 아내가 되고 또 사역을 이어가는 거 보면서 우리가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가정 가운데 끝없이 축복을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 남녀의 배를 한창에 꿰뚫었다고 그랬는데, 어떤 재판도 없이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건 살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의 그 전승에 의하면 모세와 그리고 백성들이 비느하스를 처벌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비느하스는 나의 마음을 품었다. 나의 질투심으로. 그리고 그가 그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의 언약을 비느하스와 함께 세우는데, 그게 평화의 언약입니다. 내가 너를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그 비느하스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사장이 낳게 하는 축복을, AD 70년 예루살렘이 망할 때까지 계속 그 비느하스 후손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 언약, 그래서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우리 후손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기봉이라고 있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 참 어려운 가정 참 많았습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뚜껑을 못 열고 밥 먹는, 고개 딱 숙이고 먹기도 하고, 그죠? 왜? 완전히 꽁보리밥이야. 이게 뭐 쌀이 좀 섞여서 뭐지만 완전히 꽁보리밥인데 그걸 도시락 뚜껑을 참아 못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나는 그런 밥 사가지고 다녔다. 아니, 손 들어봐요. 있을 것 같은데. 여기 2명 있는데 손 못 들었어 지금. 저는 이 쌀밥은 쌀밥인데 반찬이 없어요. 엄마가 없었으니까 제대로 반찬을 못 해주니까 그냥 밥에다가 라면 스프 하나를 꼭 가지고 다녔어요. 물을 딱 말아서 스프를 딱 하면 아주 맛있어요. 라면 스프는 그때나 지금이나 참 맛있어, 그죠? 거기에 뭐 계란 후라이에 얹어졌거나 오뎅 자른 거 있잖아. 오뎅 그거 무친 거, 이건 뭐 부잣집 애들만 그렇게 싸왔죠. 그런 시절들 아니었습니까, 그죠? 뭔 얘기다 그 얘기했나? 응? 내가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기봉이. 이 기봉이가 이제 그 형제들이 많은데 엄마가 이제 가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뭐 품 싹 이래 가지고 뭘 벌어서 이게 생활도 안 되고 아이들 학교도 못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한 시골 교회 건축을 마무리하는데 종탑을 건축을 못한 거예요. 돈이 부족해서. 근데 그 기봉이 엄마가 그 소 한 마리, 그거 시골에서 소 한 마리는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지금도 항소 한 마리, 한우 한 마리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한우 한 마리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거의 뭐 800에 1,000만 원. 어마어마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소 한 마리 1,000만 원이라니까. 새끼 나면, 그래서 저는 새끼 날 때가 제일 좋았어요. 새끼 나면 대학 입학금이 돼요. 아니 200만 원 받으니까, 200~300만 원 받으니까 새끼를 2년 키우면 1,000만 원짜리가 되고. 근데 기봉이 엄마가 그 애지중지 키우던 그 소를 팔아다가 교회에 바쳤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애들 학교도 못 보는 주제에 저렇게 그 교회에다가
바쳤다고 미친년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 헌금으로 교회 종탑이 세워진 걸 알고 종탑이 이렇게 땡 하고 올 때마다 저 기봉이 소가 우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기봉이 친구였던 한 친구가 이제 이제 자라서 경찰이 됐는데 이제 그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하는 거예요. 기봉이랑 같이. 그런데 이제 커서 이제 도회지로 다 나가고 이제 잊어버렸죠. 기봉이 어떻게 사는지 몰랐는데 어느 날 그 경찰이 어떤 그 일 때문에 기봉이를 만났는데 그 기봉이가 준재벌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마어마한 아주 큰 중소기업의 그런 사장이 되어 나타났는데 세상에 기봉이가 그렇게 축복을 받을 줄 저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 된 기봉의 친구가 야 나도 우리 기봉이 엄마처럼 기념비적인 헌금을 좀 해야겠다. 그의 그 기봉이 만나고 나서 봉투에다가 거액을 담아다 헌금을 했다는 얘기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헌신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사람과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25년 동안 그리고 김평광교회 7년 동안 오는 가운데 많은 그 뜨거운 헌신들이 계속 쏟아져서 이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는 겁니다. 아멘. 기억하시고 반드시 영육간의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한 그러리 할렐루야. 저는 아무것도 없이 호미와 그 사반자루 들고선 그런 그 항무지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앨범을 뒤져보니까 초창기 때는 애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뭐 개척하자마자 몇십 명이 뭐 한 6, 70명 아마 모여서 예배 드렸던 것 같아요. 어른들은 없고. 그때는 애들 전도하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교회 앞에 놀이터가 있었는데 그래서 계속 놀이터에 애들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얼마나 순수한지요. 나이터 가지고 가지고요. 야, 손가락 한번 줘볼래? 그럼 손가락 딱 줘요. 그러면 내가 나이터 가지고 확 치워버려요. 딱 순간만 딱 1초만 들으면 손을 팍 떼인단 말이에요. 아 뜨거. 야 뜨겁지. 너무 뜨거워요. 근데 그 1초 딱 짖으면요 뜨겁기만 하고 아무런 화상 없어요. 기술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너 세상에서 가장 약한 불이 나이타 불이야. 그런데 지옥은 유황불이 끓는 곳이래. 너 그 영혼이 살 자신 있어? 없어요. 저기 예배에 나와야 돼. 예수님 믿어야 천당 가. 그러면 전부 다 나와요. 나이타 불 한번 짖은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교사들 훈련을 시켰던데 어떤 교사는요 이걸 꽉 잡고 짖어버려 갖고요. 이걸 딱 하면 지가 알아서 딱 빼야 돼요. 아 뜨거워 빼야 되는데 이걸 잡고 짖어 갖고요. 2초가 내버려. 1초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여기가 약간 이렇게 그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 물집이 그런데 5만 원 물어줬습니다 또. 그 전도다가 화상까지 입어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었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다 가정을 이루고 또 아주 훌륭한 일꾼으로 자라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25살이면 건장한 청년으로 자란 거 아닙니까? 청년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비너하스처럼 비너하스 청년처럼 멋진 청년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446년 주전입니다. BC 1446년 그 고통의 땅을 떠납니다. 예언대로 400여 년 동안 430년인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이제 드디어 그들을 학대하던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게 되죠.
그 광야 생활을 그 40년 동안 하게 되는데 수많은 내적 갈등과 외적인 그런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땅에 도착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자, 1절 한번 보세요. 자,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여기 시딤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의 서쪽에서 10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2시간이면 걸어가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마지막 수경지가 이 시딤이에요. 이 시딤에 머물렀는데, 오랫동안 이제 머물면서 이 가나안을 정복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모압 땅, 거기 미디안 족속이 사는데,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이 두려웠어요. 소문을 들었거든요. 저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족속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는, 그 앞에 아모리 족속들이 무너졌고,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저들이 오면 우리가 크게 당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주술사 하나를 부릅니다. 그 주술사가 누구냐면 발람이라는 주술사예요. 이 아람에 있는 이 발람이라는 주술사.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발람을 선지자로 말하는데 거짓 선지자거든요. 이 주술사인데 24장까지는 전혀 이 사람의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아람의 주술사 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발람이 4번씩이나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백성을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느냐, 축복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돈 주고 매수한 이 발람이 번번이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니까 이거 화딱지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 줬던 돈을 뺏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발람이 24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장 본문 전에 바로 발람이 일어나, 시작.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자, 이 발람이 자기 곳으로 갔다, 발락도 자기 곳으로 갔다고 했는데 어디론가 갔어요. 그런데 25장에는 발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는데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이 발람이 25장 이 시딤에 있었던 이 사건의 배우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발람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니 내가 저주할 수 없다 이거예요. 방법이 하나 있다라고 해서 발람의 깨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 같이 발람의 깨. 이 발람의 깨는 뭐냐면,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강한 창과 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걸 나는 알겠다. 그러니 스스로 무너지도록 해라. 그것은 미인계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발람의 깨를 말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이 모압 땅에서 그 추수한 후에 바알에게 또 아세라에게 추수감사를 드리는 감사제,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 의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 초청받아 갔더니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들이 아주 그 아슬아슬한 옷을 입고 그 제의에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그냥 똑같은 음식만 먹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고기 냄새가 너무나 정말 유혹적인 겁니다. 온갖 지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는데 먹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바알에게 제사하는 제사 의식이었던 거예요. 제사하는 음식을 먹게 하고 술을 먹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바알의 그 신당에서 섬기는 그 여사제들. 여러분, 기독교에는 다시 말하면 그 우리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 의식에는 여자 사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에, 고대 중동의 모든 신들에게는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왜 있었느냐? 그건 뭐냐면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인데 그 여사제들이 그 백성들과 함께 음란한 행위를 그 신당에서 하면 그 바알이 그것을 보고 그 비를 내린다. 다시 말하면 바알의 정액이 쏟아진다. 이렇게 해서 비를 내리는 신으로 숭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란함을 통해서 바알을 기쁘게 해서 바알이 비를 내리게 하는 제 의식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음란합니까? 그죠? 근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그 풀려버린 이 유혹의 끈이 어떻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이제 그 어두운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음탕한 여인들과 하나가 됐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백성이, 자 25장 1절이에요. 그 백성이, 다 같이 시작.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가담한지라. 다 같이 바알불에게 가담한지라. 이 가담했다라는 말이 뭐냐면 멍에를 함께 졌다, 그런 표현이에요. 다 같이 가담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그 신약 성경의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과 함께 하나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겁니다. 완전한 진노를 샀어요. 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불륜을 저지른 겁니다. 영적인 불륜을 저질 때 하나님의 진노는 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그럼 왜 진노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을 사랑한 만큼 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도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먼저 미국의 영화 배우 한 사람이 그 감독에게서 그 성적인 그 추행과 폭행을 당했다고. 그걸 거절하면 배역을 주지 않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나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미투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막 폭발적으로 전개도 하고 막 휩쓸었다가 이게 우리나라도 왔죠. 그런데 지금 이 초악함, 돈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온갖 초악한 짓을 한 일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정치인을 무엇으로 무너뜨리겠습니까? 무슨 변호사를 사서 재판을 무너뜨리겠습니까? 아니면 뭘로 무너뜨리겠습니까? 그렇게 대형교회 목사, 그 온갖 추상한 집을 하는 그런 대형교회 목사를 어떤 힘으로 무너뜨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귀가 그 음행을 사주한 그것 하나가 드러나니까 그대로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배후에 이 발람의 꾀를 낸 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들을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느냐면 우리 교회가 성장해 왔습니다.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저 신월동에 수많은 교회들이 저랑 같이 개척했지만 지금도 조그마한 상가교회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번성해 왔고 앞으로는 또 강력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겠지만 한 가지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음행입니다. 담임 목사로부터 교회 리더들, 성도들 한 분 한 분, 어느 누구 하나 이 음행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진노케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일수며 힘썼던 헌신과 그런 충성으로 세운 그런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었지만
여러분 이 간음,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는 부부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아마 그렇게 참아 죽이지는 못했지만 그 하나님이 비느하스가 그 장막에 들어간 그 시물이라는 그 시몬의 지도자와 시몬 지파의 지도자와 그 고습이라는 거짓이란 뜻을 가진 이 고습이라는 여자가 장막으로 들어갈 때 아무도 쳐다보고 말을 못했는데 이 비느하스가 부르르 떨면서 창을 들고 한 창에 그를 꽂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질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를 때 그 안에 힘이 없어 창을 찌르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찌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진노, 사랑한 만큼 진노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음행을 저질러서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하십시다. 하나님의 진노는 끝없이 타오르는 거예요. 다 같이 교회여, 음행을 버리고 거룩을 회복하라. 마지막 시점이잖아요. 이제 10km만 2시간만 걸어가면 요단강을 건너고 바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타는 목마름, 그 고통의 땅 광야를 지나 마지막까지 왔는데 거기서 강한 대적, 가장 강한 대적을 만났는데 그것은 내부의 적이었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돈 꽤나 벌었고 책 꽤나 읽었고 내가 권세 꽤나 가졌어요. 이제 내가 좀 편안할 때가 됐어. 이때 다 무너지는 겁니다. 발람에게는 지금도 역사, 발람이 어디로 갔다고 그랬죠? 발람이 자기 길로 갔다고 그랬죠? 지금 어디 갔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로 온 겁니다. 이 발람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40년 동안 고생한 그 고생이 헛고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5년 동안 눈물로 쌓았던 이 충성과 헌신이 교회 지도자의 음란한 행위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올라오는 이 죄악과 저주, 이 더러운 음란한 것들을 비나스의 창을 들고 꽂아야 되는 거야. 아멘 하시죠.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의 강도를 가늠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4절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지금 역병이 걸려서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 말이에요. 진노가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층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 수령들을 잡아라. 지도자들 다 잡아라. 그리고 다 죽여. 지도자는 이렇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태양을 향하여,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대낮에 목을 달아 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진노가 이스라엘에 떠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마음이 약했는지 모세가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가담한 사람들만 죽이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차마 그 지도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담한 사람을 색출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끊임없이 더 폭발돼 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진에서는 비명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6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고스비라는 한 여인을 데리고 아예 장막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미디안의 바알 신당에 가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아예 그 이스라엘의 한 지도자가, 시므온 지파의 한 지도자가 그 미디안 그 여인을 데리고 장막으로 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늠을 못한 거예요. 얼만큼 진노했는지. 그래서 바알불의 가담한 자만 죽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지도자를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치지 않았던 그 진노가 비느하스로 말미암아 진노가 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울고 회개해서도 소용없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지 않았어요. 에? 그들이 온 백성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역병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남자가, 그것도 이스라엘 지도자가 한 여인을 그 장막으로 그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데리고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향하여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청년 비느하스가 몇 살이 정도 됐을까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20세를 간 넘었던 것 같아요. 광야에서 태어났고 그 아버지 엘리아살, 그 아버지가 아론이었어요. 그 아론은 제사장이었죠. 모세의 형이었고. 근데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제사장이었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했다가 그들이 성전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그 아론의 아들 중에 하나인 엘르아살, 그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질투. 자, 그때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때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9절이요. 시작. 그 연봉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다 같이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졌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비느하스 란 인물을 중심으로 한 공연의 한 공연을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봤는데, 그 공연의 가수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바람 부는 험한 광야를 구름과 불을 따라왔어 꿈에도 그리며 걸어온 약속의 땅을 향해 뜨거운 태양 타는 목마름 굶주림과 강한 대적들 숱하게 앞을 막았지만 우린 여기까지 왔어. 모압의 황제는 의외였어. 성대한 만찬도 예상 못했지. 긴 여정에 지친 우린 달콤한 유혹에 빠져 들어갔지. 후회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 마음은 온치 않았지만 풀려버린 욕망의 끈을 거기서 멈출 수 없었어.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새벽이 비쳐올 땐 초라한 우리에게 남은 건 심판의 두려움 뿐이었어. 여호와의 진노는 벌써 시작되고 우리는 공포에 떨고 있었어. 하지만 공포의 비명이 사방에 들리는 순간에도 당당히 악을 행하는 자 있으니, 여기서 가수는 이렇게 부릅니다. 일어나라 비느하스,
할 말을 모르는 이 무리 가운데 일어나라 비느하스 내 창을 들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할 때 한 청년이 일어섰습니다. 그 창을 부르르 떨면서, 그리고 한 창에 꽂아버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 유대의 정성에 오면 배를 꽂았다고 그랬는데 그 유대의 전성에는 그들의 생식기에 꽂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만들었어요.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느하스는 예수님을,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는 것. 여러분, 죄악은 하나님의 진노를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던 것처럼, 아멘, 아멘. 비느하스가 그 음행을 하고 있는 그 남녀의 배를 꿰뚫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평화의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볼까요? 1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그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 그러니까 영원한 직분의 제사장. 이 레위 지파의 후손인 그 비느하스, 이거는 히브리어로 핀카스라고 그러는데, 이 핀카스의 후예들의 제사는 땅에 있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7장에 보면 그 예수님은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래 또 하나의 제사장을 세우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 있으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핀카스, 비느하스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제사는, 하늘의 영원한 제사를 드린 하늘의 제사장을 예표하는 인물이라 이 말이야. 우리는 이제 잘 달려왔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힘써 왔어요.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시뜸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우리를 질병으로도 어떤 환난으로도 어떤 그 마귀의 핍박으로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마귀는 마지막 전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 좋게 무너뜨려 봤거든요. 이 발람은 지금도 발람의 꾀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이겨라. 우리 시편 106편을 잠깐 볼까요? 시편 106편. 시편 106편 28절. (2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부올의 바알. 이 부올의 바알은 뭐냐면 부올 지방에 있는 바알신을 말하는 겁니다. 부올의 바알. 바로 이 고수비 사건, 바로 시딤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이 음행 사건을 시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음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고라자손의 반역을 통해서도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고,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음행입니다. 여러분,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죄악들은 몸 밖에 있지만 이 음행은 몸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창, 좌우의 날쌘 검은 곧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창을 들어 이제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게 아닙니다. 내 안의 죄악을 찔러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 재앙이 그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날 여러분
그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그 어젠다가 됐죠. 그런데 도대체 동성애가 뭐길래 왜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동성애 하나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떨어지고 또 동성애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은 지금 발람의 꾀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람의 꾀는 세계의 많은 지도자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그거예요. 이제 성직자들이 동성애자가 돼 있어요. 지금도 숨어서 성직자들이 동성애를 하고 있고,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 아예 드러내놓고 이제 성직자들이 그것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세례주고 이제 그게 어떻느냐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게 통과되고 나면 헌법이 바뀌겠죠. 헌법이 바뀌면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유일하게 동성애를 자를 죽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성경은 불법 소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출판 금지 소송이 계속 강나라에서 일어나게 되고, 우리나라도 바로 그런 성적 이런 인권을 침해하는 이 불법 서적은 출판해서는 안 된다는 재판이 벌써 이제 진행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완전히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들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약 80여 개국에서 이제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됐고, 완전히 그 붉은색으로는 서구 유럽과 미국들, 이런,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는 워낙에 에이즈의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전역이 다 이제 동성애 반대로 들어섰습니다. 워낙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에이즈가 되니까 이게 에이즈 감염 원인인 이 동성애를 용납했다가는 나라가 멸망될 것 같으니까 완전히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반대, 모든 나라들이 이제 반대에 돌아. 그래도 유엔에서는 계속 압박을 합니다. 지원 안 해준다, 동성애 풀어, 지원 안 해준다, 풀어. 계속 대표적으로 저항한 나라가 우간다라는 나라죠. 이 아시아는 황색 경보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시아에서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는 없습니다. 서구 유럽은 다 됐지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가장 아시아에서 먼저 우리나라를 동성애 그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죠. 하나님은 이 나라가 그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고 계실 것이고, 가장 하나님의 진노는 교회 안에 그런 동조자들. 그러니까 그 퀘어 축제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동성애자들이 축제하는 곳인데, 거기에 교회들이 부스를 만들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동성애자 했다고 손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 무지개 스토를 이렇게 목사 가운 위에 스토를 쓰고 동성애자를 축복하는 의식을 하고, 그 얼마나 하나님을 분노케 하겠습니까? 정말 비누아스는 지금 이 시대에 있다면 그걸 한 청에 찔렀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분노할 수밖에.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을 보고 분노하고 일어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진노케 하는 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의 검을 들고 일어나야 한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의 존재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귀는 전략을 바꿨던 것입니다. 발람의 꾀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같이 발람의 꾀. 유다서 1장 11절, 성경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397페이지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1장 11절 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고라의 폐역과 발람의 어그러진 길, 발람은 발락 왕의 싹을 받고 이 꾀를, 미인계를 써라, 이 꾀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그렇게 험한 광야를 헤치고 불과 구름을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그 꾀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꾀에 넘어가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의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의 교회가, 유럽의 교회들이, 그 어마어마하던 교회들이, 스폴천 목사님, 그 요한 에슬러가 설교하던 그 강단이 지금도 있는데 거기에 노인 몇 명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관광지가 돼 있어요. 여기에서 힘을 피를 토하면서 여기 에슬러가 설교했던 것이라고 문 열어주는 것이 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2층이 무너져 내릴 정도로 사람들이 모였던 그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너진 줄 아세요? 그것은 칼과 검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발람의 꾀로 무너졌습니다. 동성애 때문에. 이 동성애를 통과시키고 나서 교회가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목사들이, 서구 유럽의 목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대한민국만큼은 이걸 지켜달라. 이걸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달콤한 유혹에, 제가 어제 책을 하나 봤습니다. 교육감 될 사람이 출판사 사장이 있는데 이 출판사가 그 만드는 책 하나가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내가 봤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에요. 붉은 넥타이인가 하는 그런 책인데, 이 주인공이, 이 책 안에 주인공이 결혼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그 컴퓨터로 그 영상을 하나 봅니다. 아주 그 멋있는 그런 꽃미남 배우들이, 두 남자가 이렇게 애정 행각을 벌이는 걸 봐요. 그러면서 그 서점에서 온 잡지를 하나 이렇게 붙여놓는데 거기에 서울대생이 나는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하면서 이렇게 그 얘기하는 장면을 읽고 한 장 더 넘기니까 한 의사가 이 동성애는 그 유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후천적인 것이 아니다. 원래 당신은 동성애자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기쁨으로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이제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클럽에 가서 이제 한 남자를 소개받는데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룻밤을 이렇게 같이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것을 교육감 될 사람이 그걸 추천을 했다. 이제 예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기자들이 이제 당신은 그 친동성애자냐 물었더니 나는 뭐 그 책을 추천했을 뿐이지 그게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데, 이게 우파 좌파가 없어요. 그 사람은 지금 우파 교육관으로 지금 출마할 사람인데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게 만약 기독교인이었다면 더 큰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친동성애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보세요. 유전적이겠습니까? 자,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이렇게 해서 A가 태어날 때 유전이 된 것이지, 결혼 안 하는데 무슨 유전이 됩니까? 아니 결혼이 아니라 아기를 못 낳는데 무슨 유전이 돼? 아니 동성애자끼리 결혼을 하면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으면 유전이 되지만 그건 전혀 의학계에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 말의 평화를 누리고,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동성애자가 늘어나는 거죠.
저는 이 발람의 깨가 지금 이 동성애를 통해서 전 세계를 휩쓰고 있고 한국을 지금 휩쓰려고 깨를 부리고 있는데, 비나스처럼 이제 창을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세상을 향해 외치면서 이 동성애를 통해서 이 교회를 몰락시키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은 이 비너하스 같은 교회들이 일어날 때, 이제 발람의 깨는 노출되고 더 이상 시도하지 못한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는 사람 박수 영광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반드시 이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많은 제약이 있어요. 많은 제약이 있는데 그 고스톱의 사건의 그 진노에 그렇게 진노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려면 뭘 못하겠습니까마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이 음행에 빠지고 마지막 이 발람의 깨 넘어가면 이건 가차없이 지옥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마지막까지 시스템에 이르렀지만, 이제 약속의 땅이 눈앞에 왔지만, 그러나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발람의 깨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단 한 사람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바알볼에 가담했다고 그랬는데, 이 가담했단 말이 욕더라고 해서 멍에를 졌다고 해요. 영어 성경에는 멍에를 함께 했다.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가문과 그 나라와 김정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지금 이 민족은 이제 뭔가 놀라운 축복의 그 어떤 그런 그런 하나님이 문을 여는 그런 그 길목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이젠 다 됐다고 이걸 타락하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에 임했던 것처럼 이 땅에 어마어마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보세요.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많은 헌신으로 싸웠는데 지도자의 음란함으로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교회는 그대로 있던데요, 하나님이 떠나면 어떡합니까? 교회는 그대로 있다고 하나님이 떠나면 어떡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나 자신의 죄악을 용납하지 말고, 발람의 깨 넘어가지 말고, 아멘. 내 안에 있는 이 남자 이름이 뭐예요? 시므리입니까?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나중에 이 민수기는 넘버스라고 그러잖아요. 영어 성경에 넘버스. 근데 민수기는 계수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5만 명이 훨씬 넘었던 이 시몬 지파를 계수했더니 26장에 계수합니다. 25장이 넘어서 2만 몇천 명밖에 안 남았어요. 시몬 지파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주지도 않았어요. 레위 지파와 그 시몬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어요. 그냥 형제들의 땅에 흩어져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발람의 깨 넘어가면 여러분의 가정이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아멘. 절대로 그런 한순간에 그런 탐욕의 그 끈이 풀려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천국까지 갈 때까지 아멘이시죠? 어떤 유혹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룻밤이 지나고 새벽이 이를 때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떨게 되게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미투 사건이 일어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떨었겠습니까? 지금도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너하스처럼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